오늘도 각자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재충전이 되고 새 힘이 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며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헛된 함께 읽겠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7월 목요 예배 주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우리 첫째 주에는 성령의 운행하심, 둘째 주에는 성령의 쏟아 부으시는 그 사랑, 그리고 지난주에는 성령의 중보하심, 그리고 오늘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시리즈 설교 마지막 시간으로 리빙 인, 거주하심, 다른 말로 하면 들어와 사심, 이런 뜻이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리빙 인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와 사심, 다른 말로 거주하심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요.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 사실까요? 우리 안에 거주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는,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에 함께 동행하심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되어지는 일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그 영접함과 동시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리빙 인, 함께 하시고 거하시며 동행하시는 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시는 일뿐만 아니라 그때로부터 우리가 주님께로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사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이 함께 하시고 들어와 사심에 이러한 일들이 함께 병행되어질 때에 우리는 욕심에 굴복하지 않게 되며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육신의 소욕이 이끄는 대로 살지 않게 된다고 성경은 그 특징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게 되는 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교회를 오는 사람들, 아니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들어오신 성령은 떠나지 않으시니까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성령이 거듭나게 하심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아니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이야말로 성령을 따라서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왜 중요하냐, 왜 거듭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하냐, 교회 와서 교회 잘 정착해서 그냥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잘 하면 되지 왜 조금 더 심오하게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이 함께 사시고 이런 일들을 왜 알아야 하며 그것을 추구해야 하냐라고 질문한다면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이유가 있겠죠. 근데 저는요, 우리의 인생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복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많은 복을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가장 큰 복, 저는 가장 영광스러운 복을 든다면 우리의 삶과 신앙 고백이 일치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이랑 신앙 고백이 일치하는 것만큼 큰 복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마이크 조금만 더 올려주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일치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시기에 이렇게 통합된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영광스럽고 복된 일입니다. 이것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리빙인 하신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실까요? 그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도록 도우십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시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해요. 성령은 물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영이십니다. 그러나 그 본래의 이름대로 성령이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한 영이시라는 거죠. 성령은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려는 이 본성에 굴복하지 않고 거룩한 성품을 따라 살아가도록 이끄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거룩한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 살아가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이 일을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 우리 안에 일하실 때에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눈을 여세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눈을 여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죄를 짓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죄가 얼마나 악하고 추악한지를 보게 하십니다.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이 좋았는데 편하고 매력적으로 보였는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눈을 열어주시면 어떠한 일이 되냐면 세상을 따라 살아왔던 시간들이 어리석게 느껴져요.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게 됩니다. 때로는 허무하게 느껴져요. 내가 무슨 영광을 취하려고 그 세상을 따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왔을까? 참 허무하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그 모든 것들이 시시하게 느껴져요. 세상의 것들을 취하고 얻고 누리고 그 안에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부러워했는데 너무 좋아서 부러워하며 그것을 얻기 위하여 달려왔는데 어느 순간 성령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그 모든 것이 시시하게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죄를 왜 지을까요? 죄가 지을 때 달콤하기 때문이죠. 죄라는 인식은 있지만 내 모든 본능이 그 죄를 원하고 그 죄를 지었을 때 주는 만족감이 있어요. 그게 일시적이든 아니면 조금 더 가든 그렇기 때문에 그 죄에 거하고 죄에 대해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 가장 큰 특징이 그 죄를 경멸하게 됩니다. 그 죄를 굉장히 미워하게 돼요. 예전에는 내가 그 죄 안에서 즐기고 순간적으로도 만족도 얻고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내가 취했다면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그 죄가 경멸하게 느껴지고 그 죄가 내 안에서 미워지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더럽게 보이기 때문이죠. 그 죄가 너무 추악하게 이제는 보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 눈을 들어서 그 죄의 추악함을 볼 뿐 아니라 반대편에서는 내가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름답게 보여요. 그것이 참 지혜롭게 보인다는 거죠. 이 편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참 지혜롭구나라고 하는 그 깨달음에 눈이 열리게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거룩하게 순결하게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많은 사람들이 너무 아름답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거룩한 삶을 사모하게 됩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 삶을 따르고 싶은 열망이 생기는 거죠.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소원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독특한 것은 이 소원, 거룩하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이 소원이 생기지만 이 소원을 그냥 두면요, 금세 식어져 버려요. 금세 사라진다는 거죠. 왜일까요? 왜? 거룩하게 살고 싶은 소원이 있는데 왜 이게 금방 식어질까요? 그것은 내 모습과 거룩한 삶의 괴리가 너무 크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리기 때문이죠.
내가 거룩을 열망해요. 거룩한 삶을 열망합니다. 그런데 내가 열망하고 꿈꾸는 그 이상적인 삶과 지금 내 모습을 보니까 괴리감이 너무 큰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식어진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집에 앉아서 편안하게 맛있는 치킨을 먹으면서 월드컵을 응원할 때는 왜 저렇게밖에 못 뛸까? 저렇게밖에 못 찰까? 그때 왜 타이밍을 못 맞출까? 하는 마음이 들지만 막상 우리가 필드에 나가서 공 한번 차보면 야,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라고 깨닫는 것처럼요.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거룩한 삶이 너무 좋다. 나도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런 삶을 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라고 해서 다가가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와,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네. 이거 보통 대단한 부분이 문제가 아니네 라고 생각하면서 점점 내 마음의 열기가 식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필요하냐면 우리 안에 거룩한 소원이 왔을 때 이 소원이 깊어지는 단계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조그마한 내 마음속에 소원이 생긴다고 해서 이것을 그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깊어지는 단계로 들어가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 삶과 거룩의 거리는요 단숨에 좁혀지지 않아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무언가에 동참하고 교회에서 하라는 것들을 척척 한다고 해서 내 삶과 거룩의 거리가 단숨에 이렇게 좁혀져서 일치가 되는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모습 있잖아요. 내 모습. 거룩의 지향점이 있고 내 모습이 있어요. 그러면 내 모습에 집중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집중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거룩한 삶을 향한 포기할 수 없는 사모함이에요. 내가 가고 싶은데 왜 나는 이렇게 더럽지? 나는 왜 이렇게 추하지?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라고 하는 것에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되지? 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더 집중해야 되는 것은 거룩한 삶을 향한 포기할 수 없는 사모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내가 지금은 근접할 수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렇게 살아가는 게 가능할까?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이력이 있는데 내가 저렇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 주님을 사랑하며 순전하게 살아가는 거, 내 삶이 과연 가능할까? 싶지만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거룩한 삶에 내 마음이 이끌리는 깊은 열망이 생겨야 돼요. 끝없이 내 마음이 그곳으로 이끌리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본성은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생기잖아요. 내가 가지고 싶은 게 생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가져야만 하죠. 해야만 하죠. 그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앞에서 하든 뒤에서 하든 어떻게든 하고야 말아요. 내 마음에 꽂힌 것, 내 마음에 무언가, 내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들은 반드시 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리빙인, 함께 살아가실 때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다 못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 컷. 안 돼.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왕성하게 나를 다스려 가실 때, 정말 리빙인 하실 때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바뀌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고 싶은 열망이 생긴다는 거죠. 예전에 다른 무언가를 알고 싶어서 그렇게 집중하고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며 얻어냈던 그 열정이 이제는 옮겨져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 열망을 쏟게 됩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자꾸만 궁금해지고 거기에 집중하게 되고 그것을 해야만 하는 그런 갈망이 생긴다는 거죠. 내 마음에 주어지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도 예수님을 닮고 싶다. 나도 예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싶다. 그 사랑을 나도 해보고 싶다. 일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해보고 싶다. 날마다 넘어지는 게 아니라 날마다 주님을 잊어버리고 늘 나는 못했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나 승리했어. 주님과 동행해. 그럼 행복해. 나도 그런 삶을 살고 싶다 하는 그 감동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것을 포기할 수 없는 마음이 생겨요. 그 마음,
정말 내가 그 주님을 사랑하고 싶다 하는 그 마음을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하고 싶다 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면서요, 그 마음이 지속적으로 내 마음에 올라오게 됩니다. 내 마음에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거룩한 소원입니다. 거룩한 소원을 형성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리빙인, 내 안에 함께 사시는 성령, 보이지 않죠. 나에게 어떻게 일하시는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왕성하게 일하실 때 특징을 나타내신다는 거. 명확한 특징. 그것은 우리의 마음 안에 죄를 쫓고 나를 위해 살아갔던 이 많은 시간들을 이제는 반전, 뒤엎어서 내 마음속에 거룩한 소원이 생기도록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거룩한 소원이 내 안에서 깊어지는데 어떻게 하실까요? 어떻게 깊어지게 하실까요? 성령은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이 거룩한 소원이 깊어지게 하시는 일에 반드시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에 이 거룩한 소원이 깊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일시적인 그리고 어떤 단순한 열망 있잖아요. 나도 그냥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싶다. 나도 예수님을 알고 싶어. 거룩한 삶을 살고 싶어. 이 정도의 삶은요,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깊어지는 것은 반드시 무엇과 수반하냐면 말씀과 수반합니다. 반드시요, 반드시. 깊어지는 것은. 성령은 우리를 강제로 다루시지 않아요.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은 우리를 억지로 내몰지 않는다는 거죠. 왜? 굉장히 인격적인 성령이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정말 위급한 상황, 정말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 할 때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주님이 일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성령은 말씀과 함께 일하시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십니다. 죄를 떠나고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도록 거룩한 소원을 지속적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말씀을 읽을 때요, 말씀에 나오는 성경의 인물들을 닮고 싶어져요. 성경의 인물들이 궁금해져요.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문자 이면에 담긴 내용이 계속해서 생각이 나요. 그래서 곱씹게 되고 연구하게 되고 묵상하게 되면서 깊어지는 일들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하심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따라 계속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강한 소원을 우리에게 심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깊게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은 이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을 읽고 싶네, 말씀이 알고 싶네, 그냥 궁금하네가 아니라 내 안에 리빙인 하고 계신 그 성령이 지금 왕성하게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라는 거죠. 와, 나에게 성령이 지금 일하고 계시다고 라고 하는 그 놀라움과 감사를 가지고 그 말씀 앞으로 지속적으로 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반복되어집니다. 이 반복되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깊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반복을 여러분 지루하게 여기지 말고 이 반복을 기회로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궁금해지고 말씀의 단맛을 느낀다는 것은요, 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항상 듣는데도 어느 때는 그 말씀이 내가 설교를 듣든 직접 성경을 읽든 아니면 다른 것을 통하여 말씀을 대하든요, 그냥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런가 보다. 끄덕이는, 동의하는, 그냥 그렇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성경이 나와 있지. 근데 어떨 때는요, 그 말씀을 빨아당기는 것처럼, 이 말씀은 나의 얘기다, 하나님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네라고 빨아당기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성령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지금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 성령께서 지금 거룩한 영을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 말씀과 함께 우리로 깊어지게 하시는 거죠. 그때에 우리의 삶을 만지시는 것들이 있어요. 시편 1편에 보면 1절부터 3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어떻게 되냐면 나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좋은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이 복을 하나님이 나의 삶에, 내 인격에 적용시켜 주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악의 길에 서지 않고 그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말씀을 원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된다는 거야. 누군가가 시켜서만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내 안에 그 말씀을 묵상하고 싶은 열망이 생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 영혼이 자라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내 영혼이 무성 자라게 되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대요. 세상의 어떠한 기준 속에서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 형통은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형통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끌고 가시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 와,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시네. 와, 하나님이 내 삶에 말씀하시네. 와,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서 무언가 나타내시네 라고 하는 것들을 느끼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신앙생활이 너무 즐거운 거죠.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성경에 갇힌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에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니까요. 신앙생활이요. 생명력을 얻는 거예요. 와, 신난다. 재밌다. 기도하고 싶다. 말씀을 더 알고 싶다. 왜? 그 말씀을 아는 것 족족 내 것이 되니까요. 그러한 일들을 성령이 우리 안에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때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우리 안에 일하시면서 말씀을 내가 받아 누리게 되고 내 삶에 성령의 일하심이 나타날 때 이 시기에는 우리의 삶에 아주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거룩한 소원이 깊어질 때, 내가 하나님을 열망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평화로운 일들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아주 치열한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성령을 따라 살지 않을 때,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지 않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내 마음대로 삽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영적 전쟁은 없습니다. 편안해요. 그냥. 그런데요, 성령을 따라 우리가 순종의 걸음을 걸어갈 때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에서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치열한 싸움이요. 왜냐하면 육체와 성령이 치열한 싸움을 한다고 해요. 그럼 육체의 일을 생각해 봅시다. 육체의 일이 무엇입니까? 육체는 단순히 바디, 우리의 외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죄의 경향성을 말합니다. 죄를 당연히 짓고 싶은, 죄를 즐기는, 그것을 원하는. 근데 그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자기 중심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나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기뻐하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좋게 여기는 거, 내가 만족하는 거, 그것을 따라 사는 거, 내가 편한 대로 사는 거, 그것을 누리는 것을 육체의 일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너무 자연스럽죠. 내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무엇을 느끼냐면 내 육체가 불편함을 느껴요. 너는 왜 그러니? 평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는데, 평생을 내가 생각할 때 좋은 대로 선택하며 살았는데 갑자기 왜 그러냐? 이 육체가 아우성을 지르는 거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나 너무 불편하다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 둘이 싸우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내 안에 분명히 하나님을 따라 거룩한 삶을 지향하는데, 좋은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데, 아멘이 되는데, 한편으로 뭐냐면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이 이상한 일들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싸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이 모든 과정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이걸 겪어요. 내 안에서 지금 뭐야 이거,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도 있는데 또다시 뭔가 부담스럽고 거부 반응이 일어나고 불편하고 옛날처럼 살고 싶고 이 마음이 공존하는 게 무엇이냐? 이것을 알지 못하면 거룩한 소원이 깊어질수록 오히려 죄를 짓게 돼요. 내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 훨씬 더 많이 튀어나와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행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는 경우도 발생하고요.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고 싶지 않은, 그곳을 계속 피하고 싶은 그러한 일들도 이상하게 생겨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 거룩한 소원 있잖아요. 하나님 외에 살고 싶다라는 거룩한 소원, 이 소원의 온도에 비례해서 마음의 어려움을 크게 느끼게 됩니다. 거룩한 소원이 크면 클수록 무언가 마음의 어려움을 크게 느끼게 된다는 거죠. 거룩을 추구하는 내가 죄를 짓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불편하지만 이 죄를 짓고 있을 때 계속 이 기간이 길어져요. 계속 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참 신기한 건 뭐냐면 우리 안에 거룩한 소원이 있으니까 성령께서 일으키시니까 성령을 더 강하게 의지해야 되잖아요. 내게 주신 말씀을 흥미롭게 하신 그 은혜 안에 나아가고 대적하며 가야 하지만 많은 경우에 어떠한 일이 발생하냐면 거룩한 소원에 대한 온도가 높고 그로 인하여 죄가 자꾸 침투해 오면서 내 마음의 어려움이 같이 높아져요. 그럴 때 생겨나는 게 뭐냐면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의 존재를 잊어버려요. 지금까지 내 안에 성령께서 일하고 계신데 나는 그분과 함께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말씀도 읽고 이 많은 것들을 함께 해왔는데 성령의 도우심이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이 순간에 죄를 짓게 되면요 우리 안에서 성령을 완전히 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존재를. 그러면 뭐만 남을까요? 나만 남는 거예요. 나. 내 존재만 남는 거예요. 어떤 존재요? 넘어진 나. 실패한 나. 거룩을 추구하면서도 죄를 짓는 나. 위선적인 것 같은 나. 너 다중이야? 뭐야? 이런 생각이 스스로에게 들어오는 거죠. 그런 나만 남는다는 거예요. 나. 그러니 거룩한 소원을 가진 온도가 뚝뚝 떨어지면서 마음이 이전보다 훨씬 더 굳어지는 일들이 발생해요. 마음이 굳어지니까 말씀에서 멀어지죠. 말씀을 외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어떻게 하냐면 끝없이 부딪히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단숨에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내 삶과 거룩을 지향하는 그 모습이 단숨에 좁혀져서 내가 거룩한 삶으로 점프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끝없이 부딪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갈등이 없는 편안한 너무나 좋은 그런 삶을 그럼 기대하지 않아도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가 있잖아요. 그 구원의 은혜는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우리를 늘 웰컴 하시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요. 우리의 욕구대로 마음대로 살다가 우리의 육체의 소욕대로 마음대로 살다가 교회에 오면 영적 모욕을 시켜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샤워를 시켜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혜택만을 내가 가진 채 내가 일주일 동안 아무렇게나 살다가 와도 언제든지 나에게 영적인 모욕을 싹 시켜 샤워를 싹 시켜주시면서 이제 깨끗하게 됐어 라고 말하는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너희가 충만해졌으니 죄를 전혀 짓지 않고 마음에 어떤 갈등과 유혹도 없이 완벽한 의인이 되었다라고 선언하는 복음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리빙인 하시지만 우리 안에서 어떠한 일들이 지속되냐면 유혹과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그 경향성이 우리를 자꾸만 침투해 들어와서 다시 예전처럼 살려고 하는 그 욕구를 우리 안에 넣어준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어쩔 수 없지 뭐.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원래 죄인이니까 이렇게 넘어질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싸움이 지속돼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의 싸움이 지속됩니다. 그런데 막상 막하의 싸움이 아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막상 막하 막 성령의 소욕이 올라갔다가 다시 육체의 소욕이 올라갔다가 막 시소처럼 왔다 갔다 하는 막상 막하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싸움은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냐면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믿음으로 대적할 때 마귀는 떠나가고 성령이 우리의 삶을 감싸면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해되죠? 싸움이 없는 건 아닙니다. 유혹이 들어와요. 시험이 와요. 예전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싸워야 하는데 그 싸움은 막상 막하의 싸움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의 능력으로 선포하고 대적하며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이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거룩한 소원이 생길 때 그리고 거룩한 소원이 깊어질 때에 우리는 이제 내 삶에 이 치열한 싸움이 오겠구나 라고 대비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싸움은 계속되죠. 그런데요 깊어지는 단계가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시즌마다 더 깊어지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깊어지는 단계에 섰을 때 우리의 삶에는 더욱 치열한 싸움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비를 하라는 거예요. 은혜가 많이 주어졌을 때 사단이 치열한 싸움을 이제 걸겠구나 라고 대비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막상 막하의 싸움이 아니니까 우리는 무장하고 있으면 돼요. 내 안에 복음이 있고 또 나에게 유혹이 올 거고 시험이 올 거고 사람들이 이러한 많은 것들로 나를 공격해 올 텐데 유혹해 올 텐데 내가 거기에 어떻게 맞서야 되지? 미리 대비하고 있으면요 그 모든 싸움을 쉽게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시시때때로 그 성령의 도우심을 요청하며 하나님 그 말씀 앞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에서 내가 멀어지지 않도록 나를 도와달라는 그 주님을 어린아이와 같이 의지하는 고백을 평소에 계속해야 한다는 거예요. 계속. 내가 충만하면 기도하지 않고 충만하면 내가 승리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늘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오늘 찬양으로 고백했듯이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이 없으면 그 생명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하는 그 고백에 붙잡혀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살아가시면서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그렇게 될 때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확연하게 드러나는 변화를 만들어내시는데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8절부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육체의 일은 이렇다고 소개합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와 같은 것들 이 맥락을 함께하는 모든 것들이 육체의 일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마라 육체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한 선물과 그 은혜 안으로 우리가 완전히 들어가지 못할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곧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하세요. 보십시오. 19절에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라고 할 때 육체의 일들은 복수입니다. 다 따로따로예요. 그런데 22절에서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의 일들이라고 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라고 합니다. 육체의 일을 그럼 성령의 일 이렇게 말해야 되지만 육체의 일을 말하면서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열매 왜?
우리로 생명을 따먹게 하는, 풍성케 하는 것들이라는 대조를 이룬다는 거죠. 그러면서 성령을 따라 살 때 맺는 열매는 단수입니다. 이 9가지 열매가 다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9가지 열매는 하나의 열매, 단수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일까요?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진리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열매는 하나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9가지 열매이죠. 그러나 이 열매는 하나다. 무엇을 말하냐면 일관성과 통일성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에는 언제나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따르죠. 열매의 양태는 달라요. 그런데 하나로 일관된 것이 흐른다는 거예요. 제가 이후에 한 번 더 말하겠지만 이것은 우리의 인격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단면으로 자른다고 쳤을 때 다 똑같은 일관된 흐름이 그 안에서 발견되어야 한다는 거죠.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 그 어떤 것의 단면을 잘라내도 똑같은 내 인격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일관성과 통일성이 있는 그것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가정생활에서의 내가 다르고 직장생활에서의 내가 다르고 교회에서의 내가 다른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역할은 다를 수 있죠. 근데 지금 이 말하는 것은 역할이 아니라 내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얼굴이 다른 거 있잖아요. 직장에서 내 얼굴과 교회에서 내 얼굴이 다른 거, 가정에서 내 얼굴이 다른 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는 일은 뭐냐면 일관성과 일치, 하나됨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리빙인 하셔서 이 많은 시간들의 싸움들을 통과했을 때 주고자 하시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인격의 통합입니다. 이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리십니까? 근데 우리는요, 가만히 살펴보면 내가 환경과 상황과 어떠한 위치에 따라서요, 내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하는 행동 말고 그냥 말 표현 정도 말고 나라는 사람 자체가 다른 사람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하실 때 인격의 통합을 만드십니다. 왜냐하면 인격이 통합되어 나타난 일이 뭐냐면 신앙과 삶이 일치가 돼요.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초도에 여러분께 나누었습니다. 한 인격으로, 한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가장 큰 복이 무엇이냐? 내가 오늘 고백하는 내 신앙의 고백과 삶이 일치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요 몇 년 사이에요, 청년들이 교회를 많이 떠났어요. 굉장히 많이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왜 청년들은 교회를 떠나나? 설문조사를 했을 때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진리를 몰라서, 진리에 동의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담당 목회자에게 실망해서였어요. 조금 더 확장해서요, 비단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봤을 때 왜 실망하고 왜 욕을 하고 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을까? 많은 이유가 있죠. 많은 이유가 있지만 상당 부분 차지하는 거, 그리고 그 점유율이 올라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인들이,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이 삶과 그 고백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몰라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 일관됩니다. 하나죠. 교회를 다니냐 안 다니냐, 그 안에서 어떤 신앙의 정도를 생각할 그런 위치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봤을 때는 내 옆에 있는 사람, 아니면 어떠한 공식적인 언론에서 보여주고 비춰주는 것들 속에서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이 교회에서 말하는 그 고백들이 일치하지 않을 때 실망감을 가지고 교회로 오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저는 꼭 그것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삶과 신앙 고백의 일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죠. 같은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거죠. 교회에서의 내 고백과 교회에서 교인으로서의 박선영과 내가 삶을 살아가는 일상생활에서의 박선영이 달라지면 안 된다는 거죠. 같은 가치관, 같은 인생관, 같은 세계관, 같은 것을 가지고 가야 거기에 당연한 힘이 실리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살아가시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이거라는 거죠.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고백의 일치를 만들어내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닮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사람, 이것이 되려면요, 인격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얼굴이 여러 개가 아니라 얼굴이 딱 하나.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과 사람 앞에서의 내 모습,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과 가정에서의 내 모습,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과 내가 일터에서의 내 모습이 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통합된 인격 속에 통합된 삶을 낳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의 모든 역사를 봤을 때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온 열방 가운데 뻗어나갔던, 가장 왕성하게 뻗어나갔던 때를 보면요, 항상 그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이 고백과 삶이 일치했던 경우예요. 왜일까요? 고백과 삶이 일치하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찬양의 고백,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가는 이 예배가요, 삶이 되죠. 삶이 되니까요, 그 삶이 전도지가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교회 자체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원해요.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정말 아름답게 세상 가운데 좋은 것들을 흘려보내고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를 존중한다는 거예요. 근데 존중했는데 그런 모습이 안 보이니까 실망을 해버리는 거예요. 더 확실하게.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과 삶이 일치가 되면요, 교회는 성장하게 되고 이 복음은 어떠한 환경에 상관없이 온 열방으로 뻗어나가게 됩니다. 이 일을 누가 하시냐?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오직 성령의 열매를 말하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말하잖아요. 여러분,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뭐 설명할 게 없죠. 사랑, 기쁨, 화목해 하는 것. 오래 참음은 뭘까요? 오래 참음,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기다려주는 거라고 표현할 수 있죠. 다른 표현으로 따지면요, 곧바로 되갚지 않는 태도예요. 오래 참음은 바로바로 되갚지 않는 것, 이것이 오래 참음입니다. 자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비는요, 사람들이 가지는 약점이 있잖아요. 사람이 가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잖아요. 모두에게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았을 때요, 사랑의 눈으로 봐주는 것, 따뜻한 눈으로 봐주는 것이 자비예요. 그 약함을 약함으로 보지 않고 따뜻한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 게 자비입니다. 양선은 무엇입니까? 다른 단어로 말하면 선행이에요. 선행. 이웃의 필요를 공급하는 것. 이 양선의 열매가 참 충실하게 맺힌 사람은 항상 이웃의 필요를 보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일들을 많이 하죠. 충성은 무엇입니까? 한결같음이죠. 신의를 저버리지 않는 사람, 이게 충성된 사람이죠. 끝까지 그 사람의 의리를 지키는 것. 온유는 무엇입니까? 어떤 목사님께서 이 부분을 주석하시면서 성경에 나오는 성품 가운데 온유가 꽃이라고 표현하죠. 꽃. 많은 성품 속에서도 꽃이 온유다. 왜냐하면 이 온유는 겸손과 부드러움과 강함이 다 붙어있는 성품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착한 그런 성품이 아니고 겸손하고 부드러운데도 정확한 진리 앞에서 그 진리를 타협하지 않고 강하게 붙잡는 이 모든 것이 온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절제는요, 치우치지 않는 거죠. 자기를 다스려서 무엇이든지 지나치지 않는 것. 그것이 절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 9가지 성품 이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근데 이 성품을 누가 만들어내시냐?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께서 만들어내신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을 따라 살면 자연스럽게 이 9가지 열매가 다 맺힌다는 거예요. 맺히지 않은 열매가 있을 수 없습니다. 왜? 성령이 같이 하시는 일이니. 다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의 열매를, 이 성품을 맺어 가실까요? 이 9가지 열매, 사랑부터 시작해 절제까지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주일학교 아이들한테도 가르치잖아요.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외우게 하고 찬양도 있고요. 그런데 이 9가지 열매가 왜 우리 안에 한 성령께서 맺히게 하시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작업이에요, 이게. 즉 다른 말로 하면 나를 사람답게 만드시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이 9가지 열매는 단순히 내가 충성스러운 사람, 나는 온유한 사람, 나는 선행을 잘 베풀어, 이런 내 은사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잘하는 거, 못하는 거, 이런 걸 따지는 차원이 아니라 이 9가지 열매가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맺히게 하면서, 성령이 이 열매가 맺히게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육신을 따라 죄악 가운데 거했던 우리의 악한 본성을 걷어내시고 우리에게 회복을 일으키시는데 사람답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디자인하셨을 때에 만드신 그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가실 때에 이 성품을 우리 안에 주시면서 그것을 일으켜 가신다는 거예요. 사람다운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다운 사람, 회복된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비추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정적으로 사람다운 사람, 진짜 이 9가지 열매가 맺히며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과 사람에게서의 삶이 일치하는 사람을 볼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그 사람 곁에 있고 싶어져요. 그 사람과 친해지고 싶어서요, 여러분. 가까이 하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닮고 싶어져요.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신앙이 약한 사람은요, 사람답게 회복시킨 사람 옆에 있으면서요, 닮아지죠. 닮아질 때 누구를 닮을까요? 이 사람을 닮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안에는 성령을 통해 예수님을 닮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에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일하시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 사람들은요, 단숨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잖아요. 이 모든 교리를 다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요, 맞아요. 교회에 오면요, 누구를 봅니까? 사람을 보죠. 교회 오면 사람 보지 말라고 합니다. 그것은 또 다른 맥락이죠. 그런데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 새가족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누구를 보냐면요, 사람을 보죠.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보죠. 그 사람이 주의를 어떻게 지키는지 보죠. 그 사람이 재정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죠. 그 사람이 일주일의 삶을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를 보죠. 그 보는 게 뭡니까? 그 사람의 신앙을 형성해 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들을 보면서 어린 사람들이 자라게 만든다는 거죠. 주일학교 아이들이 누구를 보며 큽니까? 선생님이요. 예수님을 보며 큽니까? 성령님을 만나면서 큽니까? 그럼 죄송하지만 아니에요. 선생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죠. 선생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이해하게 되죠.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선 사람들이 사람답게 서서 그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삶을 걸어가는 것은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아주 중요한 키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7월 한 달 동안에 성령에 대해서 짧지만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왕성하고 우리 안에 부어지기를 우리는 사모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단순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단순한 은사나 우리가 영적인 무언가의 체험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일어나는 일들은 정말 육체의 소욕을 따라 죄를 짓기를 즐거워하고 오늘도 나 중심적으로 사고하고 선택하기를 너무 편하게 생각하는, 그게 좋죠. 그게 낫다라고 여기고 있는 우리의 악한 본성을 제하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로운 자아를 형성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아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사람답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정말 하나의 형상을 보여줄 수 있는, 반사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의 자아를 형성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얼굴이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한 명밖에 없는 그 일치로 내 인격의 일치를 만들어 가세요. 그런 다음에 그 인격의 일치가 있을 때 우리의 삶의 일치를 만들어 내시죠. 그 일치가 있으면요, 완벽하다는 게 아닙니다.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완벽하다는 게 아니라 그런 일치로 누군가를 보게 되면요, 사람은요, 그 사람 곁에 있고 싶고 그 사람을 따라하고 싶고 닮고 싶고
그 사람의 길을 같이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걷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께로 안내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교회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로 성령의 기름 부심은 끝이 나지만 지속적으로 성령의 기름 부심을 사모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옛 자아들이 꺾이고 하나님 회복시키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들이 하나님 더 활발하게 내 삶에 드러나게 도와주셔서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과 친해지고 싶다, 저 사람 가까워지고 싶다, 저 사람과 하나님 얘기를 하고 싶다, 저 사람과 함께 하나님을 배워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게 해야 되잖아요.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마음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교회가 성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의 일상과 또한 우리의 온 나라와 열방 가운데 퍼져가게 되는 그 일들이 우리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왕성하게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빈들의 마른 풀 같이 우리 이 찬양하면서 나아갑시다. 빈들의 마른 풀 같이. 빈들의 마른 풀 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빈들의 마른 풀, 빈들의 마른 풀 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한가운 빗소리 들려, 한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성령님 오셔서 내 영혼 채워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새 생명 내 한번 더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가물어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마음이 가물어 메마른 땅입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 성령을 따라, 그 말씀을 따라, 내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어느덧 내 마음이 메마른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들을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성령은 너무나 인격적인 분이셨어요.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아세요. 내 마음의 온도를 나보다 더 잘 아세요. 막 뜨거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실함이요 가장 강력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메마른 마음입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았을 때에 내가 메마른 마음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마치 설교를 듣는 시간 속에 단비가 쏟아져 내렸듯이 하나님, 그런 갑작스러운 폭포수와 같은 단비가 나에게 쏟아져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어두운 죄악의 행보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폭포수와 같은 단비가 쏟아내져야 내 메마른 가슴에 다시 한번 거룩한 소원이 생기며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고 주님을 사랑하고 싶고 내 삶을 부르심을 위해 걷고 싶은, 기꺼이 그 길을 따르고 싶은 열망이 하나님의 메마른 마음을 뚫고 들어와 강력한 마음으로 형성되어질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나에게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동일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나를 위해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게 하여 주시며 그 복음이 저항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내 삶을 일으켜 세우며 내 안에 다시 한번 주의 부르심을 따라 살고 싶은 거룩한 소원이 생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나에게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